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현재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의 트루키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무시아로 이동을 하여 그리고 비두니아 역시 지금의 투르키의 터키의 서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오늘 본문 또 7절에 보니까 7절에서도 역시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지금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로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바울은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드로아는 결코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로아라는 곳은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즉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만으로 말하면 기룬과 같은 그러한 곳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어 더 이상 길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인지 모든 것이 지금 막혀 있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지금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타래처럼 모든 것이 엉켜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인생의 돌파구, 인생의 출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어디에서 내 인생의 비상구를 찾아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내 인생의 난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인생의 비상구, 내 인생의 돌파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은 내 인생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같이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즉 내 인생의 길이 가로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형통하고 평안하고
내게 기도 제목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결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 그러한 배경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이러한 기적들은 모두 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홍해가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 물이 떨어져 목이 말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같이 내 인생에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돌파구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비상구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다, 큰 물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장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뚫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다 가운데에 길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신 그 길은 그냥의 길이 아니라 그 물 가운데 지름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홍해와 같이 그 무서운 그 바닷길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정상적인 그 경로보다도 훨씬 빠른 쉬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홍해길, 그 길은 갯벌입니다. 갯벌입니다. 진흙길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빠진 서해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갯벌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진흙벌과 같은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뻘과 같은 진흙길을 아주 편하게 쉽게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빠르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 앞에 최고의 길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꽉 막혀 더 이상 앞을 갈 수 없을 때 갓길,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갓길로 편안하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의 끝자락 드로아에 섰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바울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에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캄캄한 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환상을 봤다라는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밤에 바울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지금 환상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환상으로 비전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비전을 보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 주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을 때 나아갈 수 없는 그 육지의 끝 바다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저곳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바울은 급히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 빌립보는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성이라는 말은 바로 유럽이 시작되는 바로 유럽의 관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아시아에서 지금 유럽으로 지금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빌립보로 왔습니다. 빌립보로 왔는데 또 막막했습니다. 빌립보로 왔는데 누구 하나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기다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참으로 막막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강가에 몇 명의 여자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 루디아라는 이 여인만이 바울의 그 설교를,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듣고 있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면서 정성껏 경청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14절 오늘 본문 끝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이란 바로 지금 그 현장 그곳에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하면서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지금 이 복음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할 수 있었던 것은 루디아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설교를 들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이 루디아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여러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의 집에 초청을 하면서 제가 만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하여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자 루디아는 또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루디아 가정에서 비로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루디아 이 가정에서부터 비로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다 막으시고 그 발걸음을 지금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이 여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바로 이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아시아에 선교하려던 바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빌립보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한 영혼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곳에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선해러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세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서내려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럽 이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이 16장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묵상하는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6장 안에는 이 16장 안에 숨어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유럽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아시아에 머물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하나님은 바울이 그 길을 계속해서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럽의 첫 성,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을 했지만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내려갔다가 그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났던 그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바로 비로소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크리스찬 루디아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 모든 일들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은 16장에는 기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다음 16절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자기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서 해방이 되니까 돈벌이가 막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하게 되자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예상치 못한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바울이 기도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기도하다가 인생의 난관에 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찾아온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6장 2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밤에 바울은 기도하고 또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아마 이때 하나님 속히 이 감옥문이 활짝 열려서 내 인생의 자유를 얻어 다시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문이 열려졌지만 바울은 결코 옥문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속히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기도 제목은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한 난관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선교의 길,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감옥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가로막혀 난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비상구, 돌파구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설사 내 인생의 앞길이 가로막혀 있었다 할지라도, 옥문으로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옥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그 사슬들 모두 끊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은혜롭게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4년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돌아보면 전반기 모든 것들은 많은 하나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반전에도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전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서 내 인생의 문이 계속 막혀 있고, 인생의 사슬이 나를 꽁꽁 묶고 있고,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인생의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는 갓길, 주님의 그 길, 또 옥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또 7월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후반전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후반전의 문을 여셔서, 그래서 여러분 후반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응답받아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갓길 되셔서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강건케 되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